미가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수요일 밤 예배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미가 예언자가 자신의 사명을 밝힌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심 선언으로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타락상을 보고 스스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미가 예언자는 재앙이로다 나열하고 크게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가 예언자처럼 이 땅의 죄악성을 보고 탄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사람들은 사람을 믿었다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시편 기자는 더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주시는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변개치 말고 영광을 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대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면의 권속들은 오직 신본주의 신앙,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 나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믿고 섬기면 축복이 오는데 8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십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똑이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추스리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의 인도를 받아 광명에 이르게 되면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 아니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믿음 아니면 우리는요 자로나 오르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 오직 예수의 말씀, 오직 예수의 구원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버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를 받느냐 징계를 받지 않느냐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녀들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옛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들은 강팍함이 완악함이 tuk출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강팍함을 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도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짐도 한 해 동안의 묵은 짐도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의 무거운 나의 모든 마음의 죄짐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기에 오늘도 예수님께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성면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하며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원수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자꾸만 해방하고 폄하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힘을 내고 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지경을 넓혀주실 여호와를 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오늘 그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심령 성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심령 성전에 들어오셔서 전삼고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경이 넓어진 적은 바로 성벽을 재건할 때 지경이 넓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오늘 교회 공동체가 온 세계에 확장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오늘 복음의 오늘 이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간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날에는 아수리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돌아올 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영영이 왕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경을 넓혀주실 여호와 한 분을 우러러보고 오늘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땅을 향한 그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정된 땅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수리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범위가 강범위하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성민 공동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 사업의 지경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죄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봉사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도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는 옛정년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보라 새 일을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묵은 한 해를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다시 태양이 뜨고 새벽통이 트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향한 계획의 중심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민 가족들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만 하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바꾸시면서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는 불에 넣어보면 진짜 새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는 불로 시험하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헌신과 희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지지해 주시고 반드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시며 생활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나무가지에 앉아서 조는 새를 먹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최선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남은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사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어서 탄식하는 미가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경건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가 없어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믿었다가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교회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혹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초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도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다시 실패했을지라도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큰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 공동체가 지경이 하나님이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는 백성들로 가득 차서 예배당의 지경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의 지경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경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지경 또한 더 크게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으로 시험하는 줄로 믿는데 오늘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다소 추스리고 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속에서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어서 탄식하는 미가의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어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불신앙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길에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7.8기 신앙을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오늘 선교의 지경 또한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단련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